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우리 찾았으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또 간음치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약에 일어났던 그런 간음들 사건들과 또한 이혼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왜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해 주셔야만 하는지 오늘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재해석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걸 압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었으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도 간음 사건이 하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음에 대해 가지고서는 은혜 아래 있으면서 율법 아래 사는 것이 간음이다. 언약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간음에 대해 가지고 조금 좀 심층적으로 한번 더 살펴볼까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한 것을 비교할 것 같으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이 만물은 곧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을 담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1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됐다 그랬단 말이다. 그럴 것 같으면 만물은 뭐가 같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야기를 할 때 토기라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릇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만물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만물을 우주 만물 이런 것보다도 이 만물을 의인화하면은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왜 만들었느냐? 그 속에 뭐를 담기 위해서 무엇을 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담고자 함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우리 안에 담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기로 만든 거예요. 그 토기라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뭡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 안에 담고자 하는 것이다. 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는 지금 예수가 담겨져 있지 않고 누가 담겨져 있어요? 마귀가 담겨져 있죠. 그죠? 다 마귀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담겨져 있는 이것이 곧 뭐냐? 허상이거든요. 허상. 왜 그러냐? 마귀조차도 뭐예요?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죠. 그게 피조물 속에 피조물이 담긴 것이 이것이 곧 뭐냐? 불법인 거예요. 불법. 원래 피조물 속에는 무엇을 담기를 원한 거냐? 창조주를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 속에 누가 담겨 있느냐? 피조물인 마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여기 불법이란 말이에요. 여기 불법. 요 상태를 우리가 언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 뭐가 되냐? 간음이 되어버리죠.
간음이 돼버리죠. 여기도 있어요. 보세요. 간음이 되려면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간음이 있고, 음란이 있고, 음행이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굳이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이야기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간음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통관을 하는 것을 간음이라 그래요. 간음은 아무나 형성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서 부부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만 간음이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이 한다. 그건 음란이라 그러죠. 그죠? 음란하다. 그러니까 간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뭐냐? 신랑이 있는데 다른 신랑을 품고 사는 게 그게 간음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안에 담겨져야 되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였죠. 그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뭐냐? 예수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담고 있으니까 그것이 곧 뭐냐? 간음한 자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자다? 간음한 자로 태어나죠. 그죠? 간음한 자로.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네. 이렇게 생각합시다. 신자하고 불신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간음을 따질 것, 구약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고 간음이라 그러거든요. 구약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을 남편이라 그러고 이스라엘은 아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간음을 했다 그런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혼수까지 줬다. 이렇게 예레미야 3장에 볼 것 같으면 이혼수까지 줬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런 묻습니다. 그 간음은 신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자에게만 적용이 되죠. 신자에게만. 불신자는 간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신자만이 우상숭배가 되잖아요. 신자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뭐가 돼요? 우상숭배가 돼버리죠.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다? 구약에서는 간음했다 그랬죠. 불신자가 우상숭배하는 걸, 그거를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아니죠. 불신자는 다른 신 섬기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간음이라는 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간음은 누구에게만 형성이 되느냐? 신자에게만 형성이 된다니까. 신자에게. 그럼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요 이야기는 결국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죠. 자기 백성들에게. 그럼 요걸 전제로 깔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지금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요 소리잖아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자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다른 신 섬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디 절간에 가가지고 그렇게 절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럼 지금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다른 신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죠. 그건 곧 뭐냐? 예수를 다르게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죄와 사망의 그 문제, 그 죄와 사망의 그 곳에서부터 우리가 건진받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이외에 다른 관계로 떡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 출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예수에게 접근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예수를 다른 신으로 섬기는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곧 다른 말로 뭐가 되냐?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간음이 돼버리죠. 간음이.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음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음욕이라는 것은 보세요. 이거는 드러난 죄가 아니에요. 마음에 품고 있는 죄가 음욕이에요. 음욕.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몸뚱이는 보세요. 그릇이에요. 그릇. 우리 육체는 그릇이에요. 그릇 속에 뭐가 담겨있냐? 마음이 담겨있잖아요. 그죠? 마음에 담겨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육체라는 이 그릇 속에 우리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느냐? 예수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담겨져 있지 않고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마음으로 음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욕이 가득한 거예요. 음욕이. 음욕이라는 것은 간음케 하는 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음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간음이고, 간음이 이루어지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음욕, 간음, 이혼.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음 속에 음욕이 일어났다. 원래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담고 살아야 된다?
예수를 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담지 않고 세상을 만약에 담았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몸뚱이는 자동적으로 무엇으로 인하여서 사용이 되어지느냐? 세상 것을 위하여 사용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세상 것으로 위하여 사용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게 이러한 상태가 곧 뭐냐? 음욕이고 간음하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자,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조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보세요. 허상이에요. 실상은 어디에 있느냐? 저 위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게 보이지 않는 저것이 실상이고 보이는 여기가 허상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허상이었는데 이 허상은 그릇이에요. 허상 속에 실상이 들어올 때 이걸 일컬어서 구원이라 그런다니까. 이게 창세기 1장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 속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 구원인 거예요. 그 천지를 우리로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가 되냐? 구원이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처를 삼기 위함이잖아요. 거처를 삼기 위함이.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 그죠? 성전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인데 죄 아래서 우리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고 누구를 모시고 살았느냐? 마귀와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마귀와 살고 있는 나를 뭐 해야 되느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를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갔다가 보혜사가 오면은 그 보혜사가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심판은 뭐라 그래요?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그러죠. 그 세상 임금이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우리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옴으로 인해서 뭐 했어요? 쫓겨나 버렸죠. 그죠? 예수님 옴으로 인해서 쫓겨나. 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여기 이 주관자가 누구냐? 세상 왕이에요. 세상 임금이라면 여기 마귀란 말이죠.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마귀는 누구를 지배하고 있느냐? 죄인을 다스리는 것이 마귀의 권세예요. 그게 모든 죄인은 뭐냐?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자기 백성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줘 버린 거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을 딱 해주니까 마귀가 더 이상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을 더 이상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귀의 권세는 누구만 붙잡고 있으라? 죄인만 붙잡고 있으라서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거든요.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불법이 돼버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선택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딱 일어난 순간 뭐하냐?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붙잡아 두고 있어요. 왜 그러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무덤이 열려가지고 자던 자들 일어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 영적인 의미로.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살고 싶었는데 죄 안에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죄 안에 태어나가지고서 우리 안에 다른 임금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요놈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쫓아내야 돼. 요걸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가지고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을 딱 하니까 이제 죄 문제가 딱 해결되는 순간 우리 안에 왕노릇 하던 이 마귀는 더 이상 나를 뭐하냐? 좌지우지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쫓겨난 것이 돼버린단 말이죠. 요런 상태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구원. 그래서 제가 구원을 정의할 때 그러는 거예요. 창조주가 역사 속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그 창조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고 있다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 우리 이야기.
내가 지금 천지예요. 내가 천지 만물이 여기가 천지라 내가 이 하나님 만든 이 세계란 말이에요. 이 속에 지금 누가 들어왔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쑥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왔다니까. 아멘?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이제부터 내 안에 주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죠? 주인으로 자리 잡고. 그럼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몸뚱이는 죄 안에서 난 몸이기 때문에 이 죄 안에서 난 이 몸은 어디가 가장 편하냐면 세상이 편해요. 세상이 편하다니까.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죄 짓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다니까. 이 몸뚱이는 이 몸은 죄 짓는 재미를 살아요. 이 몸뚱이는 왜 죄를 지어 이 몸뚱이가 기뻐한다니까. 이 육신이 그렇다니까. 육신이.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하냐? 예수를 품고 살면서도 뭐 하느냐? 자꾸만 뭐 하냐? 서방질하는 거예요. 누구랑? 세상과. 이해돼요? 지금 이게 우리 모습이 뭐냐? 고멜이라니까, 고멜. 여러분들 호세아서 볼 것 같으면은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를 보냈다니까. 그럼 그 호세아의 이름이 지금 헬라식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이거든. 예수. 호세아가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를 보냈다니까. 장가를 보내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장가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지금 신랑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제가 아까 간음은 누구에게는 형성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결혼한 사람, 법적 관계가 아닌 사람은 간음이 안 돼요. 법적 관계 안에 있는 사람만 간음이 된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아내가 됐죠. 법적으로. 그죠? 예수님, 법적으로 하는 예수님의 아내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속했잖아요. 그죠? 당신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한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니까. 요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피값으로 샀다 그러는 거예요. 샀다. 그래서 신자는 누구의 소유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멘?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의 것으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용하고 싶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용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몸뚱이가 원래 생겨먹은 것이 예수의 것으로 살고 싶어 해요? 세상 것으로 살고 싶어 해요? 세상 것으로 살고 싶어요. 왜 세상 것으로 살고 싶어 해요? 세상 것이 우리에게 뭐를 주기 때문에?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해 볼 것 같으면은 가시밭에 떨어진 것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뭐예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기운이 막혀가지고서 죽는 것이고, 가시밭에 떨어진 건 조금 싹이 나다가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쾌락 때문에 도태된다 그러죠. 그죠? 그런 모습이고 뭐냐?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살지만 우리 몸뚱이는 뭐를 원하느냐? 세상의 재리와 유혹의 그 쾌락이 이걸 쫓아가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를 믿고도 뭐 하느냐? 간음을 행하고 있어요. 이게 고멜이라니까, 고멜. 그러니까 고멜은 계속해서 뭐예요? 나가죠. 신랑 두고 나가지요. 신랑 두고 나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의 고멜 사건을 일컬어 가지고서 무엇을 비유하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이 고멜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멜이 나가면 나갈수록 뭐하냐? 나갈 때마다 뭐하냐? 호세아는 돈 주고 다시 뭐하냐?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 주고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 모습이 곧 누구 모습이냐?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응? 우리가 보세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믿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응? 신랑은 한 번 있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 신랑은 항상 존재를 한다니까. 아멘? 신랑은 항상 있어야 돼요. 응? 왜 항상 신랑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죄 안에서 난 이 몸뚱이는 항상 뭐하냐? 신랑보다 누구 신랑 좋아하느냐? 옛날 신랑을 좋아한다니까. 왜 그러냐? 옛날 신랑이 우리의 육체에 뭐를 주기 때문에?
쾌락을 자꾸 주기 때문에. 이해돼요? 보세요. 우리의 옛날 신들 신랑을 일컬어서 세상신이라 그러죠? 그죠? 세상신. 그럼 세상신은 우리에게 뭘 줘요? 세상의 것을 주지요. 세상의 것을.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뭐냐? 세상의 것,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다니까.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봅시다. 15절을 한번 봅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기를 뭐하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죠. 그죠? 그럼 이걸 우리는 눈만 뜨면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들이잖아. 왜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뭐를 주기 때문에, 육신의 뭐를 주기 때문에,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여기에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이 몸의 구조는 뭐냐?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뭐하냐?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예수조차도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뭐를 쓰느냐?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수단으로. 호세아서에 볼 것 같으면은 고멜이 지가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우는데 그 바람 피우는 돈이 누구 돈이라 그래요? 그게 누구 돈이었어요? 호세아 돈이었다니까. 호세아 돈.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도 신랑이, 예수가 불림이 우리 신랑인데 우리는 그 예수라는 신랑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려고 그러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가지고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육신의 평안을 쫓아가려고 한다.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가려고 한다니까. 쾌락을 쫓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 몸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날마다 뭐 하느냐? 외간 남자 쫓아다니는 간음하는 자들인 거예요. 간음하는 자들. 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응?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뭐를 알려주느냐? 우리의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는 곧 뭐냐? 율법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아, 나 간음 안 할게. 이건 율법이라니까. 율법이란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할 것 같으면 뭐 해야 돼요? 나 간음 안 할게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럼 은혜는 뭐냐? 간음하지 말라, 이 말 속에 아, 나는 간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그럼 내가 간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뭐가 덮쳐오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오는 거예요. 용서가 덮쳐오는 거예요. 용서가. 그럼 보세요. 나는 간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요것이 자각이 될 때는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없으면은 우리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그 한계성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가지고서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들게 했느냐? 그 음란한 여자가 살고 있는 것은 호세아의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 이것 때문에 고멜이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멜같이 하나님을 늘 떠나는 자들이에요. 그들 딱 앞에다 세워놔놓고 호세아하고 고멜하고 둘이, 이건 결혼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 결혼을 시켜버렸어. 호세아는 제사장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제사장이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장 더럽고 창기 같은 그 고멜하고 결혼을 딱 시켜놨어.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백성들 앞에 그걸 딱 둘이 세워놓고 이 결혼을 시켜놨다니까. 그럼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러냐? 고멜을 욕한다니까.
욕하게 됐죠. 거룩한 재산이 자기 모든 재산을 동원해가지고 그 여자를 사가지고서 집안에 탁 들여놨는데 요건 틈만 나면 어디로 가느냐? 옛날 신랑 찾아가잖아요.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 모습을 보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하고 있죠? 그럼 뭐냐? 요 사람들은 뭐 하냐? 고멜이 호세아, 틈만 나면 호세아를 떠나가지고서 외간 남자 만나러 갈 때마다 백성들은 뭐 하냐? 전년 저거 죽여야 돼, 전년 죽여야 돼. 이것이 나온다는 게. 요것이 뭐냐? 요 구조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간음하는 여자 붙잡아 놔놓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돌로 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틈만 나면 가는데 호세아는 나갈 때마다 또 데리고 와. 뭐를 주고? 값을 주고 사온다니까. 또 사온다니까. 이 여자는 가면은 나이트 그레이고 하면은 붙잡히겠네. 그래서 호세아는 또 가가지고 돈 주고 또 데려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뭐 저 미친 여자 저런 게 있냐? 그럼 그럴 거예요. 전부 다 이 분기 탱천해가지고 호세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죽여라! 저런 여자를 왜 데리고 사냐? 저런 여자를 왜 데리고 사냐?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고멜이다 이거는 거예요. 내가 호세아하고 하나님께서. 그럼 이 사실을 알 것 같으면 백성들은 고멜이 호세아 집에 살고 있는 것은 고멜이 요만큼이라도 잘난 것이 없는데 고멜이 호세아 집에 살고 있는 것은 호세아의 전적인 뭐예요? 은혜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 이걸로 폭 싸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뭔 줄 아느냐?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살고 있다 이놈아. 그거 깨닫고 있느냐? 그거 알고 있느냐? 근데 애석하게도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렇게 안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서기관과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의롭게 살았고 간음하는 자는 나쁜 여자고 이렇게 지금 돌멩이 들고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자각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마세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솔직히 여러분들 누가 잘못한 거 볼 것 같으면 뭐가 먼저 나가요? 용서가 나가요? 뭐가 나가요? 솔직히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게 나가죠. 그죠? TV 보다가도 여러분들 누가 잘못된 걸 보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성자들만 모여가지고서. 먼저 손가락이 나가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잖아, 그죠? 응? 그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를 지금 보게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서 그런다니까. 바리새인 같이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럼 하나님 그러거든. 이거 되라니까. 내가 그 사람인 줄 알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짱돌 들었다가 어떻게 돼야 돼요? 놔야죠. 주여 나는 돌멩이 던질 자가 아이가 내가 돌멩이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뭘로 비유했느냐면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 비유 있죠. 그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에서 말할 때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바리새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들이야. 그런데 바리새인들 눈에 누가 보였느냐? 세리와 창기들이 보인 거예요. 그 세리와 창기들이 뭐냐? 바리새인들이 입장에서 거기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돈 안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옥에 집어넣어버리죠. 그렇죠? 옥에 집어넣어버리죠.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거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가 진짜 탕감을 받았을 것 같으면은 어떻게 100데나리온 받은 그 사람을 용서가 안 되냐?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1만 달란트를 이 사람은 탕감받은 거예요? 부채로 갖고 있는 거예요? 탕감하고 부채는 뭐예요? 탕감은 완전 비청산된 거예요. 없는 걸로 해준 거예요. 분명히 주인은 없는 걸로 해준 거예요. 탕감을 해줬다니까. 그런데 그 탕감받은 사람은 탕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갚아야 될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이야기는 탕감은 은혜예요. 탕감은 은혜예요. 그런데 부채는 뭐냐? 법인 거예요. 주인은 은혜를 대했는데 요 사람은 뭐를 대 가지고 있다? 법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법이 딱 작동이 되니까 뭐하냐?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뭐하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갚어!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구원 취소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은혜를 안고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알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반드시 은혜를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러니까 보세요. 그 모습을 100데나리온이라는 사람을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가두고 옥에다 가두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건 해도 너무하다. 저 뭐 인간 저런 인간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고발을 해요? 주인에게 고발하죠. 그게 주인이 그러잖아요. 데리고 와라. 잡아와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야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해줬을 것 같으면은 100데나리온 빚진 거 탕감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이가? 그러면서 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을 못 해주는 것은 결국 너는 내 은혜를 잊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놈을 뭐하냐? 옥에 가두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지옥을 가요. 그러니까 지옥은 전부 뭐가냐? 법의 세계, 법의 세계. 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 인간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이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는 다툼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은혜의 세계가 천국이고 법의 세계는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쉬운 얘기로 우리가 천국을 일컬어서 평화의 나라라고 그러죠.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고 평강의 나라는 전쟁이 있다 없다? 없죠. 무기가 없죠. 그 전쟁하지 않죠. 그죠? 이것은 전부 뭐하냐? 서로가 동등할 때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전쟁하는 곳이에요. 전부 힘을 가지고 자기 힘 가지고 여기 법의 체계라니까. 법의 체계.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했어요. 뭘로 구원을 했어요? 은혜로 구원을 했죠. 그죠? 은혜로 구원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전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은혜를 받은 걸 알고 있느냐 하는 사건들을 한 번씩 달아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뭐냐? 법의 체계 속에 싹 나와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보세요. 법의 체계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가. 왜? 법이 우리는 익숙하니까. 근데 그 법 체계 속에서 내가 법을 집행하다가도 뭐를 깨닫게 되느냐? 아, 내가 용서받은 자지. 내가 은혜받은 자지.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을 어떻게 되느냐?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걸 깨닫는 사람이. 그럼 자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그렇게 살펴봤을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가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은 두고 그 먼저 화해하고 와가지고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법 체계가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요. 그죠?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 제사 자체가 법이 아니에요. 은혜라니까 은혜.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법으로 나오지 말고 뭐로 나오라? 은혜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은혜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비유를 할 때에 참감람나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참감람나무 비유를 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는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참감나무에 접을 붙여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법으로 사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으로 사는 가지를 어떻게 했어요? 잘라내버렸죠. 그죠? 잘라내버리고 거기다가 법 아래 있던 자들을 어디로 옮겨놨냐? 은혜라는 그 참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여놔버렸어요. 접을 붙여놔버렸어. 그러면은 그 접붙인 자들이 토해내는 것은 뭘 토해내야 되겠어요? 은혜를 토해내야 되겠죠. 그죠? 은혜를, 이걸 인자라 그런다니까. 너희가 인자에 거하면은 하나님께 살려주지만은 의미에 거하면은 너희도 잘려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려나간 그 자리에 이방인을 접을 붙였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될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또 이방인 속에서 법에 속한 자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다 그러잖아요. 법에 속한 자들이 튀어나와서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잘라내버리고 잘려나간 그 법으로 살다가 잘려나간 그 유대인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접붙인다 그러죠. 요렇게 됐을 때 그 접붙임 받은 유대인들을 뭘로 받느냐? 은혜로서 구원을 받게 되죠. 요렇게 될 때 이 참감람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은혜가 되겠죠. 은혜.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로 표현을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로.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에 이 상산보원을 좀 직역으로 이렇게 갖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한다. 내 여들한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요런 간음하지 말라는 요 말씀을 듣는 청자는 누구예요? 저 이방인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죠. 그럼 제자들도 충분히 이 말씀이 계속 제자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성을 고발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죠? 죄성을 고발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간음을 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간음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간음하는 자이고 그 간음하는 자를 용서해 주는 분이 누구냐? 나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줄 아니? 너희들의 그 간음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응? 그럼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뭔가 자기들이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잘 사는 걸 그게 목적이 아니고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 바탕에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다는 이 사실을 그들 속에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진짜 제자들은 보세요. 오순절 성령 오기 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요. 성령이 오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제자들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울이라니까. 바울이 죄 안 지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놈이라니까. 에?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을 할 때 그래요.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기고자 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누가 이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 살지 않고자 하는 그 법한테 먹힌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탄식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오늘 본문식으로 일할 것 같으면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말라. 요거가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고. 그럼 사도 바울이 말씀 속에는 음욕을 품어야 된다, 품지 말아야 된다? 품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품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말씀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이럴 때 뭐가 터져나와요? 와 미치겠네.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와 미치겠네. 이게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는 거예요. 그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해놔놓고 그 뒤에는 뭐가 나와요? 네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그 아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네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저주를 그 아들이 대신 받아가지고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네가 뭐가 됐냐? 용서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의 용서함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요렇게 사는 것을 영의 법으로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영의 법. 요걸 생명과 평안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육신의 법은 뭐냐? 옛날 같이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그 죄 안 짓고 사는 율법 아래 사는 그것이 육신의 법이고 성령의 법은 뭐냐?
나는 네 죄를 이길 수 없는데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하는 그것을 뭐 하느냐? 지니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항상 뭐가 되느냐?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빚진 자. 아멘? 그럼 보세요. 빚진 자로, 자기가 빚진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누구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지 못하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냐? 우리 입을 틀어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 뭐 말할 게 있냐? 죄로 먹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용서받는 자로 딱 살게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은 전부 저놈 죽여라 할 때에 진짜 예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제가 용서받고 사는 사람은 저놈 죽이라 하는 그 사람을 뭐 하냐? 보등 까게 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아멘? 그 모습을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가 살아났는데 예수를 통해서 살아난 그들을 일컬어가지고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 살게 했다 그래요. 이걸 일컬어서 화목의 사신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줬다 그런다니까. 하나님 화목해 하는 말씀을. 그럼 그 화목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니까. 아멘?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막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라니까. 여기 곧 뭐냐? 화목의 사신이고 화목의 직책을 감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가 범죄할 것 같으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 그러죠. 그죠? 이거는 꼭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너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할 수 있는 것은 끝없이 용서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속에서는 법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만 나오라는 거예요. 용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를 성도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 아들인 예수를 죽이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의 다른 아들들을 생산을 시킨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양자라 그랬어요. 양자.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살게 하셨던 그 삶을 대신 지금 우리로 하여금 뭐 하냐?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살게 만든다니까.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인데 빚진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빚진 자로서 살지 않고 법으로 살게 될 때 요런 그 삶의 모습이 곧 뭐가 되느냐? 간음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간음하는 것이. 아멘?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를 받을 것 같으면 지금 내 안에 지금 누구를 품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품고 살아야 되죠. 그죠? 예수를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정죄가 나와야 돼요.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나와야 돼요.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나와야 되죠. 그죠?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나와야 되는데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나오지 않고 정죄가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이게 결국 지금 누구 법으로 살게 되느냐? 옛 신랑 법으로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간음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간음이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하나님께 갚으려 하지 말고 누구에게 갚으라 그러냐? 네 형제에게 갚으라 그런다니까. 네 형제에게. 아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보이는 형제 속에 있다니까. 그 보이는 형제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보이는 그 형제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그 사람에게 되갚는 자로서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놓은 거. 아멘? 네. 요렇게 세워놨을 때에 내가 비로소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은 것을 용서로 토해내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요게 곧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우리는 체질적으로 은혜가 가깝다, 법이 가깝다. 법이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법으로 살 때마다 우리는 지금 누굴 욕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니까. 응?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할 때마다 우리는 뭐냐? 예수를 계속 뭐하냐? 죽이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응?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큰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 내 아들의 죽음 때문에 살고 있는 거 이거 아냐?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안에 누구로 충만케 하느냐? 예수로 충만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뭐냐? 구원은 우리 속에, 이 허상 속에 실상이 들어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허상이었는데, 만물에는 허상이었는데, 실상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럼 신앙이 있고,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예수로 뭐 해야 되느냐? 충만케 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케 하는 거. 그럼 그 예수로 충만케 한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용서를 내 삶 속에, 모든 삶 속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이걸 생명의 향기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 아멘? 생명의 향기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망의 향기를 토해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를 토해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생명의 향기를 토해내는 것은 어떤 사람만이 가능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몸에 짊어진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요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일컬어 가지고서 뭐냐? 예수의 증인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원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원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것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니까. 아멘? 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을 뭐하냐? 토해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이것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있어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뭐하냐?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세상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것 세상 것은 그 속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세상은 곧 뭐냐? 임금이요. 이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 안을 주장하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영과 이생의 자랑이란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잠시 우리 안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가 육신의 소욕을 뭐 한다? 날마다 뭐 한다? 죽이는 일을 한다 그러죠. 그죠? 육신의 소욕이 죽어질 때마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하늘의 것들이 채워지는 일거리요.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나타날 때 첫 번째 텀이 뭐라 그랬어요? 갈라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이고 채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채워지면 뭐를 한다? 안식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잡으세요. 마귀라는 놈은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려고 그러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여기가 뭐가 되냐?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 채워지면은. 성령께서는 뭐하냐? 육신의 소욕을 찍어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소욕이 찍어진다는 얘기는 세상 것을 찍어낸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을 찍어내고 하늘의 것을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역설적으로 세상의 것을 움켜잡으면 지옥이 돼버리고 하늘의 것을 움켜잡으면 뭐가 되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얘기할 것 같으면 세상이 비워지면 비워질 때 우리가 쉼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주겠어요? 지옥을 만들어주겠어요?
지옥을 만들어주는데 뭘로 채워가 지옥을 만들어주겠어요? 세상의 것들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정하게 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나? 내가 다 줘줄게. 그게 예수님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전제가 깔려있잖아. 그럼 이 마귀로부터 시험 받는 사람은 누구만 받는다? 마귀가 누구만 시험한다? 하나님 아들이지요.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럼 마귀가 제시한 하나님 아들상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거?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세상에 이름을 내는 거. 그게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기가 뭐가 되느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가 돼요? 지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옥이. 아멘? 아멘. 그래서 참 역설적으로 신자가 내가 뭔가 자기를 꿈을 꾸고 자기를 막 자기 세계를 확장시킬 때마다 그 사람은 지옥으로 살고 다 버려졌을 때 뭐가 되느냐?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으로. 십자가가 뭐냐?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 응? 죽고 자면 살고 살고 자면 죽는다 그러죠.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라니까. 구호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 세상 것들 뭐 하느냐?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 마귀라는 놈은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자꾸만 가능케 만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그러는 거, 4장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짝하는 것이 뭐가 된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을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을 못 들어봤냐 그런다니까.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치우칠 때 성령이 시기한다 그래요?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 성령이 시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시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세상의 것을 찍어내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잘 나가는 것을 잠깐만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태클을 걸어주는 거예요. 태클을 걸어주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여기에 태클 걸려가 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를 느끼느냐? 쉼을 누린다니까. 흔히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 것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이 불행한 것은 마음이 차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마음에 이 음욕이 가득하면은 불행해진다니까. 그게 이 음욕의 대상을 어떤 그 남녀적인 에로스적인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안에 이 음욕도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음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음욕이 우리 안에서 품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음욕이 다른 말로 탐심인데 요 탐심이 뭐 하냐? 예수조차도 뭐 하느냐?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해버린다니까. 마치 고멜이 바람 피우기 위해서 외간 남자 만나러 가기 위해서 호세아의 돈을 쓰는 것 같이.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 일을 못하도록 잠깐만 뭐 하냐? 태클을 걸어주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혼이 있어요, 없어요? 이혼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정의할 때 그러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건 나눌 수가 없는데 인간들이 악해가지고서 지들이 자기들의 그 사욕 때문에 뭐 하냐 이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서 하라 그러는 걸 원래는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이혼하지 말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이혼을 하라,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을 시키라 이 얘기는 이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뭐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사욕을 위해 가지고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악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뭐 하냐? 이혼을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건 절대 뭐가 된다? 이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자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허상 속에 실상이 채워지는 거였어요. 채워지는 거. 그럼 실상은 누구냐? 예수고 우리는 허상이었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이제부터 여기가 뭐가 되느냐? 결혼이 성사가 되어버리죠. 그죠? 결혼이 성사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느냐? 공짜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값을 주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니까. 그걸 값 주고 샀다 그런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 주고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뭐 하느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산 자들은 절대로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혼은 누가 시켜줘야 돼요? 자, 여자가 바람 피웠어요. 바람 피운 지가 이혼할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가 이혼을 하자 그래야 돼요? 남편이 이혼하자 그래야 되죠. 그죠? 근데 남편은 이혼을 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안 시켜주죠. 왜 그래요? 원래 바람기 있는 여자 데려왔는데 바람기 있는 여자를 돈 주고 사가지고 왔는데 바람 피운다고 내가 쫓을 것 같으면 누구 손해게? 예수님 손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우리를 뭐 하냐? 이혼 증서를 주지 않는 거예요. 넌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여자는 뭐 하냐?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믿다가 차라리 예수가 나버리고 다 때려치고 교회고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죠? 그래 됩니까? 이게 될 것 같으면 그건 원래 신자 아니에요. 그전 전에 교회 개척하러 가지고서 처음에 이렇게 청년들 많이 들던데 그 청년들 중에 제가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비유를 한번 들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택한 백성은 지 마음대로 교회 밖에서 안 나갔다 나중에 결국엔 오게 돼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나갔다가 영 안 돌아오는 사람이다. 때로는 한번 시험 한번 해봐야 된다고. 진짜 나가가지고 안 돌아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신자는 보세요.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권세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나는 내게 아니고 누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가 예수님이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 등신 짓을 누가 하겠냐고. 예수님이 그런 등신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 것은 빼앗기잖아요. 요걸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면 누구든지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자들의 아주 가장 큰 축복이면서 가장 큰 재앙이라. 예수님께서 넌 내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을 못 가. 가봐야 또 붙잡혀 온다니까. 또 붙잡혀 온다니까. 고멜 보세요. 한두 번 도망간 게 아니잖아. 도망갈 때마다 또 붙잡아오고 도망가면 또 붙잡아오고. 우리 신앙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간음하는 여자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혼을 당하지 못하는 그런 여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운명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옛사람에게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아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이 이미 뭐 했다? 간음했다. 이 소리는 너는 간음을 벗어날 수 없는 자다. 어? 그럼 그 간음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자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을 자리에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너는 이혼을 못 시키겠어. 나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도 이혼을 못 시켜준다니까. 그래서 신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코가 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응? 그럼 예수님에게 코 끼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자기 뜻대로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지지요. 그래서 신자 일생은 내 뜻대로 안 사라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불만이라고 여기잖아요. 우리는 눈만 뜨면 내 인생 내 것으로 생각해가지고서 내 꿈을 펼쳐라 그러는데 성령께서는 네 꿈을 버려라. 우리는 내 꿈을 펼쳐라 그럴 것 같은데 네 꿈을 버려라. 원래 네 꿈이 없다. 너는 꿈꾸지 마라. 꿈은 예수님이 꾸는 것이지 우리는 꿈꾸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꿈꾸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 딜레마에서 우리는 그거 뭐하냐?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장 여러분들 인생 가볍게 살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는데, 비우세요. 이 불가능한 걸 내가 시킨다. 비우시라고. 이걸 사도 바울은 뭐하냐? 자족하는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다 생각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신랑이 내하고 살고 있잖아. 응?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뭐하냐? 내 나름의 방식으로 접근 부어가지고서 내 꿈을 펼친다니까, 자꾸. 응? 근데 그게 우리는 안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니, 없니 따지면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 안 하니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 사랑법은 뭐하냐? 네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쫓아가는 한은 너는 뭐하냐? 힘들다. 쫓긴다. 응? 우리는 어리석어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만 세상 것이 내가 움켜잡는 것을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 속에는 하나님의 것이 없다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다니까. 하나님 담아둔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하냐? 이 죄 안에서 탄 육신을 가지고서는 뭐하냐? 이 미망에 빠져가지고 거기가 마치 뭐가 행복한 것이 있는 것 같이 자꾸만 우리 쫓아간다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네가 지금 헛개비 쫓아가고 있다. 헛개비 쫓아가고 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자꾸 틀어지게 만들어요. 그 틀어짐 속에서 본인들은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지. 내가 또 헛된 거 쫓아가려고 하다가, 응? 그 헛된 거 쫓아가봐야 결국은 뭐냐? 세상 거 붙잡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솔직히 여러분들이 언제 평안해요? 우리 없이 살 때가 마음이 편했다니까. 육체는 고달팠다. 가진 걸 가졌다니까 육신은 편안한데 어디가 힘들어져요? 마음이 힘들어지잖아. 여러분들이 생활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마음에 힘을 누려요? 아니라니까. 인간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끝없는 욕망이 분출한다니까. 계속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계속 쫓아간다니까. 그래, 이제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고기 맛을 모르는 사람은 고기 땡긴다, 안 땡긴다? 안 땡기겠죠? 세상의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맛을 쫓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맛이 꼭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거 안 주면 막 금단현상이 일어나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약 같은 걸 자꾸 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그 금단현상을 이기지 못해가지고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틈만 나면 뭐하냐? 세상이라는 외간 남자 찾아가지고 간음을 하고 있다니까.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실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앞에서, 간음하지 말아야지. 이 얘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발시키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나는 간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놓여있는 자구나. 그럼 간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 것 같으면 원래 구약의 율법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나 대신 누가 돌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돌 맞아 죽은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일생 동안 뭐하냐? 처절하게 느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끝자락에 가가지고서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군요. 진짜 난 죄인 중에 개수였고 우리 주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다 알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뭐하냐? 멸류관 벗어가지고 어린 양에게 찬양을 올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뭐하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뭐하냐? 간섭해서 우리는 사랑의 빛만 잔뜩 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의 빛만 잔뜩 지고. 응? 그 빚진 그 사랑의 빛을 어디 가서 다 토해내느냐? 천국에 가서 토해낸다.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생각해요. 이 역사라는 100년 동안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놔놓고 나중에 천국에서는 세세토록 받아 열어먹는다.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세계에 잠깐 뒀다가 전부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는 뭐냐? 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빚진 자들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고 뭐냐? 깨닫는 사람은 여기에서 마음속에서 뭐 하느냐? 야,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그 잠깐 천국의 맛을 누리는 거예요. 그 천국의 맛이 어떤 모습을 누리느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으로 신앙 고백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으로 사는 것이라니까. 응? 이 천국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비워질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낮춰지고 깨어져 버렸을 때 그때 뭐가 되냐? 하나님 은혜가 덮쳐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에 일어났던 그 간음 사건, 살인 사건 이런 걸 가지고서 재해석을 해주는데 너희들은 살인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너희들은 간음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너희들 마음속에는 음욕이 늘 품어있는 그 자리라는 것을 고발하고 나서 그러면 네가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느냐? 내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의 늘 그 끝자락의 고백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은혜 속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 피의 제사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이 속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그 제사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또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간음할 수밖에 없고 살인할 수밖에 없는 자랑을 알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음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사랑들만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